예, 아멘. 감사합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제사를 주관하는 일과 또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 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른 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다음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 또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2절과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였던 그 때와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가 예언을 시작했던 때와 그 기간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그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에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요시야 왕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가 즉위 12년이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8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해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가 20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죠. 20살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추어 이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젊은 왕인 요시야가 선한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힘을 보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요시야 왕, 20살에 불과한 그가 이 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가 있어서 그에게 조언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그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경건한 요시야 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사역들이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죠. 그럼 우간다나 케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우호적이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 선교 활동,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참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알고 친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이 그 인도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추방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국경 지역인 그 몽골에서 지금은 그 몽골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이었던 그 목사님은 제가 특별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이 집이 부천인가 부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숭실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이 수원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그 10년 동안 그 부천인가 부평 하여튼 그 지역 어디에 사시며 출퇴근하면서 전철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했냐? 그 당시 때는 이제 사역리로 보통 이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했냐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했대요. 옆에 타신 분 있으면 그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그 목사님이 특별히 또 기억나는 이유도 또 있어. 왜냐하면 저한테 그래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되게 아쉬워했던,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딸이 셋이 있대요. 근데 첫째 딸하고 본인이 결혼하고 셋째 딸이 그 은행 다니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반에 있는, 저는 2반이었는데 3반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자기가 소개시켜줬다 그러더라고. 둘이 결혼했거든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대.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 그래서 내가 또 특별히 또 기억나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 목사 안수 받자마자 중국으로 선교 갔습니다. 중국으로.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 갔는데 중국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됐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됐어.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나 저도 참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좀 연락해 보려고 했더니만 주변 좀 친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만 모르더라고요. 그 추방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여러분 이렇듯 예레미야가 므낫세 왕과 같은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경건한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위정자들의 환경 속에서 사역한다라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젊은이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개혁을 이루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고치고자 회복시키고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고침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좀 돌이키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잘 섬기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잘 안 되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누이 예언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고치고자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을 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기간을 계산하면 40년이에요. 40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로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단 한 분도 누누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닫거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것이 일찍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택정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죠?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짓기 전에 벌써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택정했다 그러고, 정하였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기쁘신 이 것을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오기 전에 이미 택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구속함을 얻게 되는지를 알고 이제 내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는 귀 있을 그릇으로 누구는 천 있을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지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들 때도 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예요? 이미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뜻 가운데서 여러분 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인가 이것도 다 이미 뭐예요? 다 하나님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 적합한 자로 그에 걸맞게 그를 지으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아래에서 그렇게 지으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이 5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단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여러 나라들을 상대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갓 20살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계속 읽어보면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이웃 그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약관 20살인 이 예레미야에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성별하셨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정하셨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며 사양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선지자라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해야 하는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유창하게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잘 정리해서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자질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큰 일을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잘나지 못했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을 때, 여러분, 나는 참 부족해. 내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다고 내가 그것으로 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감당할 능력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사자들을 보낼 때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함께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품는다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많이 힘들었는가 봅니다. 많이 두려웠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의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에 이처럼 우리를 택정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을 하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말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택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도
어떤 타협도 아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이름도 예하라고 짓는 분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뭐요? 예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를 비롯하여 이웃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 나라들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여러 나라 위에 세우셨습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 위해 세운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악을 심판하고 제거하기 위해, 또한 건설하고 심기 위해 예레미야를 유다와 여러 이웃 나라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악을 행하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뿌리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회개하는 자들은 건설되고 심기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 자리로 나아가 건설되어지고 심기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삶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상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불법을 행하는 삶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그렇게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심기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예 하나님,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